네, 7월 19일 수요일 오늘은 아모스서 6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말씀은 5장에서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아모스서 5장과 6장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사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5장에서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질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모스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교만한 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시온에서 교만한 자죠. 시온은 남유다의 중심지, 남유다의 다스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뭐 내가 아직 여유가 있어. 아직 내가 당장 심판당해서 죽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지금 교만한 자, 방만한 자라고도 하는데요. 심판이 곧 닥칠 것인데 아직까지도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 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벨론 땅인 갈레, 그리고 수리아 땅인 하맛, 또 블레셋 땅인 가드를 가봐도 우리가 지금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흉한 날이 멀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날, 이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은 아직도 이 죄악의 자리, 포악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치스러우냐면 코끼리 뼈죠.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그곳에서 게으름을 부리고 기지개를 피면서 그리고 지금 백성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겉옷도 전당을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들은 양과 송아지를 막 그냥 먹고 싶으면 마음껏 잡아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사치스러우면서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자기들은 비파 소리를 키고 악기를 막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이 부분은 사실 번역이 잠깐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했다. 요것과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했다. 요 부분이 지금 잘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잘 내용을 바꿔서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포도주를 마시는데 대접으로 마셔요. 근데 이 대접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접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제기입니다. 제기.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릇, 제기. 그 포도주를 제기로 이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지금 종교적인 부패와 지금 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향유를 깨서 자기의 예수님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굉장히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자기 몸에다가 그냥 막 바르는 그런 사치.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사치하면서 곧 다가올 환란, 지금 이 나라가 곧 망하게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지금 지도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전쟁이 나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데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붙잡혀가지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태하고 게으름 부리던 그들의 소리가 이제는 조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이 더 교만해지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치스러운 궁궐들을 미워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심판당해서 원수에게 그렇게 넘겨짐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심판당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어떻게 피해가지고 열 사람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싹 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심판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시체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족들이 아닌 친척들이 와서 그 뼈를 이제 가지고 화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혹시 죽은 사람이 더 있냐?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있냐라고 할 때 잠잠해라.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없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하는 심판은 큰 집, 궁전이죠. 부유층,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집, 가난한 이들의 집도 큰 집도 작은 집도 싹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들과 소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고 바위에 밥 깔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어제 이제 나왔죠. 쓴 쑥. 정말 쓸데없는 물건입니다. 쓸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의 정의와 공의를 가장 쓸데없는 것들로 다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무한 것을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전혀 가치 없는 것에 자신들의 삶을 내던지고 거기다가 쏟아가지고 자기가 야, 뿔이 뭐라 했죠?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힘을 의미해요, 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금 우리의 권세를 다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면 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또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지금 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크던 시절입니다. 가장 넓던 시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교만한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너희를 치리니 결국에는 너희가 원하는 이 부유하던 그 시절에 가진 그 모든 땅을 다 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죠?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이후에 우리가 그 전에 호세아서와 요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지만 지금 이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 지금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저 사회 지도자들의 사치와 방탕과 부패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연약한 이들이 정확한 복음과 말씀 기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사치와 방탕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기준을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성경학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배웠고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충분히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정교인 또 우리 유라익 식구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시대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영적인 리더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학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의 현장,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책임지고 그곳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기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여러분의 현장을 책임지고 전도운동, 성명운동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 우리의 방탕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살리는 리더로, 이 시대를 위한 남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경학교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세워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전 교인의 흐름 속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 내일도 또 10시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을 건데, 여러분들 성경학교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학교를 혹시라도 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잘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리 성경학교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라이기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